원래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새벽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새벽에 바쁘신 일이 있는 분들은 못 나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인사의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목감기도 들어가지고 컨디션도 시원치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집회를 열고 누가 제일 힘들까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강사가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는 그냥 하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지 힘들다고 할 수가 없고요. 제일 마음이 힘드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강사님들을 많이 초청해 봤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집회 시간이 다 돼도 성도들이 안 와가지고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속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목회자들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의 근심은 강사가 와서 삼천포로 빠지는 이상한 얘기나 하고 가면 안 될 텐데 그것도 큰 걱정입니다. 한 번은 제가 부산에서 집회를 위해서 강사님을 초청했는데 이분이 좀 엉뚱한 말씀한 거는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듣는 가운데 마음이 좀 불편하고 저거는 성경적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집회가 끝난 다음 주일날 제가 낮 예배 설교를 그 강사님이 하고 간 거를 정정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선 사과를 했습니다. 강사님을 좀 이상한 분을 모셔서 죄송하다. 그리고 강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성경의 원리와는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참 이상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시간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제일 힘들고요. 저도 해보니까 3박 4일 뭐 2박 3일 집회가 끝나고 나면 강사는 날이 갈수록 쌩쌩해져 가지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담임 목사인 저는 갈수록 지쳐가지고 입술이 부르트고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이 제일 피곤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교육자들 그 뭐 준비한다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또 차량 봉사해 주시는 분들 힘드십니다. 우리 5시 하면은 제가 4시 반에 그 라비에 나와서 기다리다 만나는데 태워주시는 분은 깜빡할까 알람 시계를 얼마나 많이 눌러놓고 주무시겠어요. 그리고 또 저를 태워주시는 우리 장로님은 12시 넘어서 퇴근하셔가지고 주무시는 동 마는 동 하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 참 수고 많으시죠. 연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찬양하시고 어제 저녁에 할렐루야 찬양되었죠.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다 수고가 너무나 많으세요. 그러니까 집회를 한번 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해도 노고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내고 수고를 해가지고 집회를 열었는데 집회를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다 참여했는데도 이번 집회 시험만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참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내일 새벽까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포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싸매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인생에 많은 어려움 겪었던 분들이 있다면 거룩한 성령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이 권능은 헬라어로 뒤나미스라고 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뒤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은 폭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계란으로 이제 바위를 치는 그런 얘기를 이제 거기다 적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계란이 강합니까? 바위가 강합니까? 당연히 바위가 강하죠. 계란으로 천번 만번 바위를 향해 힘써서 던져봤댔자 계란은 팍싹 깨지면서 흰자 노른자가 범벅이 돼서 흘러내립니다. 바위를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껍데기는 계란같이 보였는데 속에는 폭탄이 들어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계란 모양의 폭탄, 그러면 이번에는 바위가 깨지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와 같아요. 거기 로마의 세력이 있고 또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세력이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난공불락의 요새같이 견고한 큰 바위와도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막강한 세력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다락방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계란같이 연약해요. 그들 중엔 재산가도 없고 권력가도 없고 유명인도 없고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는 근거지도 없어요. 이 연약한 사람들이 몇 사람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보면은 아마 가소롭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거대한 세력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충돌했더니 깨진 거는 이들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들은 겉으로는 계란같이 보였지만은 속에는 폭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디나미스고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폭탄같이 강렬했어요. 연약해 보이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누구보다도 강했어. 그게 우리 선배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험난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연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는데 이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다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사역의 과정에 나타나는 어떤 영적 달란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은사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사탄의 화전을 소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는데 왕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영어 문장을 많이 듣고 읽고 또 이렇게 활용하고 그러면 이제 영어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왕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강사에게 설교 몇 번 듣는다고 영안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특별 과정을 이수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ABCD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서 이 성경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꼭 무릎 꿇고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상이 다 기도가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1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꿈이 생겼는데 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도 달고 다시 예전에 위용 있던 도시처럼 재건하고 싶다,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근데 수상궁의 아닥사스다 왕의 옆에 있어가지고는 그걸 못하겠으니까 그 자리를 사임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 왕이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것은 왕의 입장으로 보면 이 정복 당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도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니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입도록 그가 기도하잖아요. 왕과 왕비가 여기 앉아 있고 그는 옆에 서 있는데 눈 뜨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잠깐 마음속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 있으니까 왕이 물어봐요. 왜 오늘 네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그때 다 얘기해요. 여차저차해서 우리 조상들이 살던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가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방금 전에 그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왕과 왕비가 그걸 좋게 여기고 그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다녀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꼭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기도인 게 아니라, 여러분 드라이브 하면서 사무실 데스크에 앉으셔서 어디 어떻게 있든지 눈 뜨고 이웃과 옆에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거래를 위해서 누굴 만나러 가시면, 제가 아는 집사님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옛날에 그분이 한화생명, 옛날에 대한생명이죠. 대한생명에 근무하실 때 전국에서 그 계약고 탑이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해서 아주 보험업계에서 전설 같은 인물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자기는 뭐 화재보험 같은 거 보험금 가액이 굉장히 높은 거 한 건만 하면 다른 사람 100건 1000건 한 거보다도 그 액수가 많은 거, 이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럼 높은 사람 사무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결정하려면은 말단 직원은 안 되고 적어도 임원들을 만나야지 그 대화가 되는 건데, 그 의리의리한 사무실 문을 놓고 할 때 마음이 떨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서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 제가 말을 꺼내기 전에 저쪽에서 먼저 말을 꺼내게 해주세요. 가서 차 한 잔을 얻어먹고 앉아 있으면은 이분의 명성을 저쪽이 알기 때문에 이분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보험 판매하는 사람이 왜 왔는지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우리 공장, 뭐 우리 회사 화재 보험을 들도록 하겠다. 저쪽에서 먼저 의논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성령께서 저분의 마음속에 먼저 다녀가셨구나, 먼저 감동하셨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실적을 올리는 비결이 어디 있냐 하니까 다른 비결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의외로 단순한 비결이었어요. 그러나 단순하지만 보통 사람은 하지 못하는,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연포교회 성도들이 그 ABC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했던 것은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굉장히 앞에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혹시 해도 되는 것이 전도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필사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전도해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저기 택한 백성들을 두셨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전도해 주지 않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지난 주일날 한 20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20명 중에 깜짝 놀란 것은 그 중에 10명 내지 12명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스스로 왔다는 걸 보고를 받을 때마다 참 놀랍니다. 이렇게 무심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삭막한 세상에 본인이 자기 발로 찾아와 가지고 이름을 적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믿다가 이사 온 사람들이냐,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스스로 와서 등록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왔다는 사람들 쭉 보면은 한 번도 교회 안 나갔는데, 신입, 전입은 딴 데서 믿다가 이사 온 사람이 전입이고, 신입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던 사람이 처음 온 게 신입이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 왔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입이에요, 신입. 한 번도 안 믿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회를 찾아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누가 가자고 하지도 않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영혼이 갈급해가지고 뭔가 의지하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이들이 사방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꼭 전도하셔서 이 자리들을 채우시고 하늘나라 갔을 때 최고의 상급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다른 의미가 있겠어요? 모아 쌓은들 눈 감으면 다 남의 것 되는 거죠. 그죠? 명성을 누린들 조금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죠. 제가 요만한 학생일 때 우리나라에서 쩡쩡 울리는 명성을 가졌던 정치인도 있었고, 뭐 교계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셨고, 청년 시절에 와 대단한 원로급 목사님이라고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았지만, 뭐 불과 몇백 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십 년밖에 안 지났는데 다 잊혀졌어. 여러분 정치인들도 암흑의 정치인이 나서기만 하면 대통령을 만든다, 킹메이커라고 그렇게 정치 구단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도 있는데 전부 다 잊혀졌잖아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부질없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사랑하는 것만 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 호스피스 사역에 종사하는 어떤 분들이 쓰신 책들, 혹은 또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쓰신 책들, 또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 병동 간호사가 쓰신, 호스피스 병동에 일하는 분들이 쓰신 그런 책들, 이런 걸 제법 많이 읽어봤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죽을 병이 걸려서 희망 없는 지경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절망하면서 그 심리적 그 어떤 격동을 누구나 다 비슷하게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잘못 살은 것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더래요. 다 뭔가는 후회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게 뭐냐 했더니,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한 거, 사랑 안 한 거 후회하고,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식으로 타임을 놓친 사랑을 했던 거를 후회하더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눈 감기 전에 박사학위 못 받은 거 후회하고, 뭐 돈 더 많이 못 번 거 후회하고, 그런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끝자락에 가면 사랑했어야 될 사람을 가슴에 대못질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 그거로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은 시간에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 저도 이제 초년병 목사일 때는 굉장히 빡빡하고 뭐 따지는 것도 많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보면 원리 원칙에 따라서 딱딱딱딱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빡빡해 보이죠. 근데 가끔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의논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들도 피곤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성도 입장에서 보면 야속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조정하면서 기왕이면은 행복하게 해주자. 행복하게. 그것이 무슨 교회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거나 복음의 내용을 흐리는 것이 아닌 한 다 받아줄 건 받아주고 그렇게 하자. 여러분 너무 싸울 필요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예배당 짓는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IMF의 어려움을 겪고 장로님들끼리도 멱살 잡고 싸우시고 뭐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사건건 다 충돌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배당 골조가 올라가니까 벽돌로 짓기로 했는데 그 바깥에 벽돌을 붙여야 되는 건데 목사님 벽돌은 무슨 색깔로 할까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이 그럼 교회는 그래도 교회 그럼 빨간 벽돌 아니겠어요? 전통적으로 빨간 벽돌 예배당을 많이 지었으니까. 그러면서 딱 한마디 붙이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때 넘어가면 안 되는 거.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예, 저도 빨간 벽돌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빨간 벽돌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파도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어디 가다 봤는데 약간 노란기가 도는 벽돌로 하니까 먼 데서 보면 화사하고 밝아 보이고 좋던데요. 목사님 생각도 그렇지 않으세요? 탁 이래요. 그럼 거기 넘어가면 곤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한 갈색, 교회가 그렇게 지어놓으면 무게감이 있고 육중해 보인다는 거예요. 큰 성같이 보이고 진한 갈색이 어떠세요? 이렇게 세 파 네 파로 갈라져 가지고 벽돌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거기 가만히 있다가 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도 빨간색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잘 모릅니다. 저는요 무슨 색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튼튼함은 좋아합니다. 튼튼함. 무슨 색으로 하든지. 근데 사실 제가 생명이 아니에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분들보다 더 먼저 더 강하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평화를 위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빨간색이 뭐 어떻고 노란색이 뭐 어떻고 뭐 나무불 붙이면 어떻고 벽돌을 붙이면 어떻고 뭐 그냥 콘크리트만 놔두면 어떻고 그게 뭐 구원받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당신들 알아서 하게 하자. 그렇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관한 거는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목회에 관한 부분이니까. 신앙에 관한 부분은 내가 당신들이 알아서 정하세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본질은 지키고 나머지는 뭐 누가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그건 목사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기도회를 하면 기도회를 하고 뭐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전도하러 가고 그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참 고마웠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주일날 교회 식당에서 국수를 먹어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뭐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전도의 남선교회도 참 별거 아닌 걸로 많이 싸웁니다. 여전도에 이렇게 많이 해요. 한 9월 달쯤 되면 여전도에 원래회가 모여요. 그럼 한 30몇 명 모여가지고 경건회를 한 다음에 회장님이 안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9월인데 우리 다음 달 10월에는 우리 오랜만에 친목도 좀 할 겸 야외 예배를 갔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그럼 뭐 다 좋다고 그러죠. 기도회 하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만은 야외 예배 가자 그러면 다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 그럼 이제 의견을 말해 보세요. 가을 그럼 아무래도 단풍 아니겠어요? 단풍 좋은 데로 하루 갔다 오시죠. 다 찬성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가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단풍 좋은 산을 너무 많이 만드셔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었으면 다 글로 갈 텐데 그다음부터 의견이 나눠지는 거예요. 단풍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설악산 아니겠어요? 설악산, 설악산파, 내장산파, 또 뭐 청도에 있는 저 청송에 있는 주황산파. 그래갖고 이제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이제 슬픔과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설악산 주장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얘기가 내장산 쪽으로 모이면 설악산 주장했던 분은요 어느새 집에 가고 없어. 슬그머니 가. 상처받았다고 그래 나중에. 아유 전 내장산 가자는 것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날 무시하는지 내가 자존심 상해서 여전도에 이제 가나 봐라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설악산파가 한 3명 빠지고 나머지가 앉았어. 그래갖고 또 의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내장산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뭘 타고 가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관광버스 그래도 좋은 거 하나 해가지고 그래야 보험도 되고 안전하고 관광버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절약파가 아니 우리 여전도에 회비도 바닥인데 어떻게 관광버스 빌려서 갔다 오냐. 기사님 팁도 줘야 되고 뭐 그냥 우리 교회 봉고차 해가지고 가자. 운전은 누가 하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 불러올 테니까 당신들도 남편 불러와라. 그래갖고 이번에는 관광버스파하고 봉고차파가 충돌해가지고 그래서 봉고차파가 패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때인데 봉고차 타고 그 먼 데까지 여러 시간을 쪼그리고 가냐. 그래서 관광버스파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 봉고차파가 한 10명 퇴장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분들이 앉으셔가지고 자 이제 관광버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관광버스 어디 아는 데 있어요? 그럼 누가 또 내가 어느 관광 사장님을 좀 압니다. 그럼 거기다 맡겨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남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뭘 먹느냐가 문제예요. 뭘 먹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거기 가서 사 먹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아니 여기 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면은 풍족하게 맛있게 먹을 텐데 고기 사서 볶아 가지고 도시락 싸 가지고 가자. 이래 가지고 교회에서 만들어 가자는 파랑 가서 사 먹자는 파가 또 충돌하고. 사 먹자는 파가 승리해요. 만들어 가는 건 힘드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그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왔는데 설악산 파도 빠졌고 봉고 파도 빠졌고 만들어 가자는 파도 다 빠졌고 그래가지고 그 큰 대형 버스에 몇 명 갑니까? 몇 명 안 가요. 그래갖고 10월 말 원래 해가 됐어요. 지난달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보고가 큰 버스 빌려서 7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1월 달은 또 뭐 해야 될지. 그러면서 그 안에 원한과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저 끝까지 내장산 주장한 저 권사 내가 다음에 회장시키나 봐라. 그래가지고 12월 달 되면 총회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살벌하고 그럼 이제 아들이 엄마 오늘 교회 가서 뭐 은혜 받았어요? 좋은 일 있었어요? 니는 난 청년부 가서 오늘 큰 은혜 받았어요. 엄마는요? 대판 싸우다 왔다. 그래도 동네 아주머니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아침부터 가서 저녁 때까지 교회에 있다 오고 가서 대판 싸우다 오는 줄은 모르니까. 그럼 뭘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연포교회는 그 ABCD 그거 신앙인의 기본 여러분 그거 잘 지키기 바랍니다. 뭐 내장산 가도 되고 뭐 설악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고기를 볶아 가도 되고 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질적인 것을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제가 영락교회 와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했어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설교 중간중간에 교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한 달쯤 지났을까
어떤 분이 좀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어차피 하시는 거 교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어떡할까요? 기왕에 하는 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걸 왜 자꾸 교우 여러분 그렇게 하냐고. 제가 상당히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 립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교우 여러분하고 성도 여러분은 전혀 다른 겁니다. 교우하고 성도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교우는 뭐가 교우입니까? 교회 와서 이름 써내고 등록해가지고 교적 카드에 이름이 있으면 멤버십이 있으면 누구나 다 교우예요. 오늘 처음 온 사람도 교우고 다 똑같이 교우예요. 근데 성도는요.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진짜가 성도입니다. 진짜. 아무리 몇십 년 다니고 중직자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됐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교우지 성도가 아니거든. 근데 성도 여러분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제가 설교 시간에 성도 여러분 하면은 사실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자기가 성도인 줄로 착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 착각을 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부 교우와 일부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심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웃지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가 몇십 년을 교회에 몸담았는데 성도가 아니고 교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 따라다녔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회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 다릅니다. 교회. 많은 분들이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초는 아닙니다. 벌써 그 이전에 한 200여 년 전부터 남부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생긴 그때부터 교회도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든지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벌써 루터보다 100년 훨씬 이전에 성경에 따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종교개혁을 외쳤어요. 그래서 위클리프 같은 분은 옥스포드 대학 총장이었었는데 무덤에 묻힌 시신을 나중에 끄집어내서 불태울 정도로 그런 비참한 일도 당하기도 했어요. 캐톨릭에 의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1517년에 95개 조항을 그 떼제의 문이라고 하는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교회당 문에 붙였을 때 그게 확 일어난 거죠. 그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이슈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종교개혁의 키포인트는 교회론에 있다. 교회가 뭐냐 하는 거에 핵심이 있다고 말하는 이가 많아요. 여러분 캐톨릭 교회 교회관은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의 울타리, 교회의 경계선하고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경계선이 천국의 경계선과 일치한다. 이게 캐톨릭 교회의 교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울타리하고 천국의 울타리가 정확히 일치하니까 어떤 말이 될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곧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반대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천국 바깥에 있는 거니까 이건 멸망하는 거다. 여러분, 캐톨릭 교회에서 파문이라는 걸 합니다. 파문 당할까 봐 벌벌 떨고 그랬어요. 독일의 어떤 황제는 파문 당했을 때 용서받으려고 교황 앞에 눈밭에 사흘이나 무릎 꿇고 있기도 했어요. 그 파문을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 의사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 X를 붙여서 엑스커뮤니케이션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관계로부터 쫓아내는 거, 그게 파문인 거예요. 너 나가, 이게 파문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울타리 안에 그동안에 잘 지냈는데 어떤 문제로 충돌해가지고 교황이 너 나가 그러면은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면 그건 곧 천국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다. 교황에게 하나님께서 쫓아낼 수 있는 권리도 줬고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권리도 줬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러니까 천주교회에서 교황은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교황이 누굽니까? 성직자잖아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직자를 하늘같이 우러러 보는 거예요. 말단 신부라도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위 대부제도 같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신부를 그들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대단한 존경을 하는 거죠. 신부에게 파문하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파문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곧 천국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니까. 그게 캐톨릭 교회 교회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직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가르치는 교회라고 그래요. 성직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배우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보시면은 그 앞에 쭉 들어가면 그 안쪽에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강단이 있는 거기 이렇게 울타리 같이 둘러쳐 있습니다. 울타리 같이 쭉 둘러쳐 있고 거기가 몇 계단 높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는 일반 신자는 절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가르치는 교회에 소속된 성직자만 그 위에 올라가고 일반 신자들은 다 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연포교회 예배당도 여기 계단이 몇 개 있어서 여기가 높잖아요. 근데 여기가 높은 이유는 여기 올라오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조금 높여놔야 설교할 때 잘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의상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예배당 생각나세요? 옛날 어렸을 때 예배당은 캐톨릭 교회 예배당을 본떠서 만든 게 많아요. 그래서 쭉 나오면 굉장히 높게 강단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오픈 강단이 돼갖고 밑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오지만 옛날에는 마치 성벽 쌓듯이 둘러싸가지고 못 넘어오게 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은 여기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어떤 교회를 제가 설교하러 갔더니 예배 인도하시는 그 회장님은 요 아래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래에 앉아가지고 요 아래 강단, 조그만 강단이 밑에 있는데 거기서 예배 인도를 하더라고요. 권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아니 권사님은 여기 안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목사만 올라옵니다. 이 위에는 목사만 올라오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누구도 다 밑에,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캐톨릭 교회는 우리랑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교회가는 그럼 어떠냐? 우리는 이 교회의 경계선하고 천국의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경계선이 교회 한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금 천국의 경계선이 이 가운데로 지나간다 그러면 지금 우린 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천국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천국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캐톨릭 교회가 편해요.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하여튼 교회만 따라다니면 무조건 다 천국 안에 있는 게 되니까 편하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몇십 년을 있었고 직분자가 되고 그래도 교회 바깥에 있는 멸망할 자인 경우도 많이 있다. 아니 그럼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건가? 여러분 개신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나 어거스틴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근거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보면 그 어디에도 교회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그쪽에 가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다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참 두렵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가슴이 싸늘하게 식는 말씀이죠. 선지자 노릇은 누가 합니까? 저 같은 목사가 합니다. 아, 그 선지자님 말씀 잘해. 아, 그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던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 누구냐? 이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능력 행하는 사람을 보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를 도구로 쓰실 뿐이지,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그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갈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해도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 직분자가 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는데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남자는 데려가고 한 남자는 버려둔다. 똑같이 남선교회 봉사하고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똑같이 수고하는데 한 명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명은 가짜다. 두 여자가 맷돌질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둔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개신교회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하셨죠. 천국 가면 놀랄 게 많다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가 하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던 사람들은 안 보이더라. 아마 천국 가면 그런 일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느 교회 등록해갖고 이름만 올려갖고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회당 얘기로, 손 마른 사람 고침받는 얘기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을 9절과 10절을 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당연히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나 보자 하고 도끼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 그들이 꼭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회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회당 안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부 다인가? 아닙니다. 그들 말고도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어디 나옵니까? 10절에 나옵니다. 10절. 10절 앞에 누구를 둘러보셨죠? 무리를 둘러보시고, 이 무리는 거기 있는 사람 전부를 통칭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손 마른 사람이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다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은 병을 고치면 안 돼,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걸 다 아시면서도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실패도 없이 사랑하시고야 마는 분이에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무슨 방해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고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삐뚤어진 생각을 다 알면서도 조금도 예수님은 구애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아마 그 사람이 막 달려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싸늘하게 식은, 그리고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서운 시선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은혜를 입기 틀렸어,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터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속에 진동이 느껴졌겠습니까?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나? 나보고 하신 말씀이지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서봐, 이게 아니고 한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걸음이 잘 떨어지겠어요? 막 달려나와지겠어요? 아닙니다. 아마 눈치를 한참 보면서 이거 나가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망설이면서 서기관들 눈치도 보고 바리새인들 눈치도 살피면서 그냥 쭈뼛쭈뼛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나오는 용기가 대단한 거죠. 그는 용기를 냈어요. 한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곧바로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기 전에 다른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게 9절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당신 앞에 그 손 마른 사람이 서 있고 이쪽 옆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예수님의 등 뒤에는 아마 제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옆에 구석구석에 그날 그 회당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나머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가버나움 주민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거예요. 무리를 둘러보신다는 것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거예요. 근데 보시기 전에 질문을 먼저 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는 양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자를 앞에다 끌어다 놓고 돌로 치려고 다 손에 돌을 들고 있는 흥분 상태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군중들을 쭉 훑어보시면서 양심을 찌르는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겠죠. 내가 저 여자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나?
내가 자격 있나? 돌 던져도 되나? 그 순간 무디어진 그들의 양심을 사정없이 비수처럼 찌르셨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오랜만에 통증을 느꼈어요. 그 순간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한 명 한 명 사라져가고 맨 마지막에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럼 지금 남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던질 자격을 가진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버리고 간 돌을 다 주워서 예수님이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셔서 돌려보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명수입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거 어떤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과 살리는 거. 그들의 양심을 뒤흔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분이지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예수님은 선을 행하러 오신 분이지 악을 행하는 게 아니세요. 그럼 무엇이 선입니까? 살리는 게 선입니다. 살리는 게 선.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 살리는 게 부흥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일을 수년에 나타내시고 부흥하게 해달라 이런 게 나오죠. 근데 그 부흥이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100명 모이던 교회가 150명 모이면 그 부흥됐다. 숫자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수가 늘어나는 거랑 부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수가 늘어나는 게 왜 부흥이 아닌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봐라. 공동묘지는 경기도 타지 않고 계속 부흥한다. 여러분, 공동묘지에는 날마다 새 가족이 등록합니다. 그러면 공동묘지를 크게 새로 만들었는데 어느 기자가 가보니까 묻혀있는 시신이 한 19밖에 안 돼요. 아유, 공동묘지가 썰렁하네. 텅텅 비었네. 그런데 한 몇 년 후에 가보니까 공동묘지가 꽉 찼어요. 더 묻을 곳이 없을 만큼 꽉 차면 그 기자가 막 기뻐서 춤을 치면서 와, 부흥됐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 공동묘지가 부흥됐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공동묘지의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왜? 다 죽었으니까. 슬픔과 비통함이 있는 것이고 정막강산이에요. 수는 늘어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움직임도 없어. 오늘 낮에 저는 아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 묘소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양산 조금 내려가면 공원묘지들 있잖아요. 오늘은 날씨도 좀 쌀쌀하고 장례도 없는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 넓은 공원묘지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들하고 저하고 둘뿐이고 다 거기 돌아가신 분들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갔는데 아무도 어서 오라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맹물 한 잔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죽어 있는 거니까. 그럼 부흥이 뭔지 아세요? 그 하박국 3장 2절에서 부흥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 사용된 단어가 하야입니다. 하야.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러면 아담의 아내 이름이 하와 아니에요? 하와가 그 하야에서 온 거예요. 생명의 어머니.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게 하야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부흥이랑 똑같은 거예요. 부흥이 뭐냐? 사는 게 부흥이에요.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사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꽉 차게 시신이 많이 들어차 있다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기자가 그런 거 취재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000명도 넘게 죽은 이가 누워있는 공동묘지에서 한 명이 살아난 거예요. 한 명이 관뚜껑 열고 나와서 와 이러면은 그 취재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진짜 놀라운 기사거리가 되는 거죠. 왜? 살아났으니까.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사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골짜기에 가보니까 하얀 백골이 널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을 보면 바싹 말라붙어가지고 뼈만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려니까 좀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창조주고 전능하신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살려내시면 못 살아날 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저렇게 대답하기도 애매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 뼈들을 향해서 명령해라. 명령했더니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덮이면서 다 일어나 섰어요. 근데 아직 움직임은 없는 거죠. 근데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그 생명의 기운을 향해서 명령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그게 부흥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가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뭐 다양하게 있을 때 다 죽은 시신같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비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교회 안에 확 불어가지고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기뻐 뛰며 그 믿음이 살아서 펄펄 튀면 그게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게 그게 부흥이거든요.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질문하는데 안식일에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옳으냐? 살리는 게 그게 부흥이죠. 그죠? 당연히 살려야죠. 그게 선이죠. 그들의 양심을 찌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10절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앞에 뭐가 나옵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여러분 이 귀절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8절에서 그 다음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리고 9절도 없어도 되고 10절 앞에 둘러보시고까지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8절 끝에서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리고 10절 중간으로 바로 넘어가면 돼요. 일어나 서거늘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매끄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섰어요. 그랬더니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바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 중간에 9절에 있는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무리는 왜 둘러보셨을까?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면 될 텐데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둘러보셨을까? 이 속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당신의 제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찌르는 질문을 9절에서 하셨고, 무리를 둘러보실 때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리를 둘러보실 때 저는 제법 걸렸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기 전에 바싹 긴장돼 있는 순간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결국은 일을 저지르는구만 이러면서 다 쳐다보는 거고, 제자들도 긴장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이 손 마른 사람은 지금 가슴이 막 떨리고 있는 중이고, 그 회당에 그날 왔던 나머지 사람들, 몇 명인지 모를 나머지 사람들도 눈 크게 뜨고 지금 벌어질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그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들은 다 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도 한 명씩 보고, 바리새인도 한 명씩 보고,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그날 거기 온 주민들의 얼굴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아마 제자들의 얼굴도 다 돌아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둘러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 속에 엄청난 설교가,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풀어놓으면 뭐가 될까요? 시선 속에 담긴 말씀은 뭘까요? 결국 이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 회당에 다 왔는데, 와서 지금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는데 너희는 왜 여기 있는 것이냐? 너희는 오늘 여기 왜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날 그 회당에 어떤 남자가 왔다고 합시다. 한참 있다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반겨 나와서 맞으면서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가셨다 이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오늘 그 예수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아,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늘 말씀 많이 들었지. 그리고 오늘이 안식일 아니냐고. 예수님이 우리 회당에 오셨다고. 그리고 회당에서 쭉 가르치셔서 내가 말씀 들었는데 참 들을수록 좋은 말씀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난 본 적이 없어. 아,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참 특별하죠. 근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근데 조금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아, 그 아무개 알잖아. 아, 그 손 마른 사람이요. 손 마른 아무개 말이야.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낫게 하셨거든.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요. 아, 그러지 않아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서슬이 시퍼랬다고. 아,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고치셨어. 이제는 더 이상 손 마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오늘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내가 그 사람 두고 갈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내가 그 아무개 곁에 앉아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 사람 손도 만져보고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일인지, 아유, 내가 그 사람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됐는데 그 사람 손 마를 때부터 내가 알거든. 근데 정말 오늘 깜짝 놀랄 일을 내 두 눈으로 목도했어. 그 사람 우리 동네에서 이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서 남편이 그날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내가 거기 맞장구를 치면서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네요. 그 사람을 고쳐주시다니. 근데 그 안식일인데 후환이 없겠어요? 그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아무개를 쫓아내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더 늦은 밤까지 부부가 대화를 나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달라지는 일이 있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날 구경꾼이었을 뿐이에요. 구경.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에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은혜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듣고, 야, 굉장한 일을 행하셨네, 손이 펴졌네, 그렇게 구경하고 그리고 따라다니다가 그냥 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워낙 완벽한 인생을 살고 그의 영혼은 워낙 완벽하게 은혜로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을 뿐이지. 그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어딘가는 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말라 있고, 양심이 말라 있고, 기쁨도 마르고, 생명의 능력도 마르고, 다 비틀거리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이 마을의 유지인데,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자기 인생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돼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새롭게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인생인 줄 알아요. 손 마른 사람이나 은혜가 필요하지. 나는 아니야. 그래서 거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날 구경꾼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경꾼. 그날 주님의 은혜가 회당에 임했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손이 펴진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날 주님의 세계와 접촉하고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구경하다가 흩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은혜와 접촉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정말 마비된 게 풀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 앉아있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죠. 그들의 영혼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거를 구경만 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그들이 결국 누구냐 하면 무리인 거예요. 무리.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바글거렸습니다.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는 때는 남자만 5천 명, 어떤 데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예수님이 사람 모으는 데는 대단한 분이에요. 아까 제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 그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고 그게 부흥이라면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사람 모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잖아요. 그거는 껍데기니까, 진짜 부흥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 주변에 모였다 흩어지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비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늘 챙겨서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있고, 한쪽에는 수가 많은데 돌아가라고 흩어보내시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자하고 무리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훈련시켜서 천국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들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예수 예수 그러면서 환호성 지르고 따라다니고 박수치고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 되면 다 등 돌리고 가는 사람이 그게 무리입니다. 무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가짜죠. 심지어 제자 중에도 한 명은 가짜였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한 명씩 얼굴을 훑어보신 이유는 이겁니다.
잘 봐라. 내가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오늘 여기 왜 있는 것이냐? 구경만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도 내게 은혜를 구하겠느냐? 이 사람을 잘 보고 너희도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아서 너희들의 마비된 인생도 살아나야 된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매일같이 나를 따라다녀도 너희는 다 가짜다. 잘 봐라.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교회 소속되고 이렇게 하는데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변죽만 울리는 그러다 돌아가는 물인가? 아니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저는 참 목회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장로님식 되고 권사님식 되고 안수집사님식 된 분이 성도들끼리 뭐 좀 이렇게 다투고 충돌하면은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 뭔가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뭐 권사님이 돼가지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거 좀 싸운 거 가지고 나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는 게 무슨 자랑인지.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 그냥 지옥 가기로 했어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안녕히 지옥에 가십시오 이래야 되는 건가요? 참 그럼 목사는 또 찾아가서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싸우긴 당신들끼리 싸웠는데 마지막에는 목사가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화 푸세요. 마음 상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그럼 막 목사한테 쏟아나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아느냐고. 목사님이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김집사 그 여자 상대 못할 여자라고. 그럼 듣고 있으면 뭐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화를 내요. 그럼 이걸 이제 가라앉히려면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김집사한테 당한 적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 김집사한테 그 말이 들어가요.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그 김집사님 바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여자한테 내 욕을 했다면서요? 나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럼 또 목사님 또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화 푸세요 집사님. 그래도 권사님이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 어른이라 완고해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늙은 힘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김집사가 배시시 웃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 목사님 마음속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목회를 힘들게 해요. 설교 준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게 어렵다니까요. 별걸 다 가지고 싸워요. 주방에서 나물 묻혔는데 뭐 좀 짜니 싱겁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대판 싸우고 그러는. 아니 성경 어디에 나물을 짜게 먹어라 싱겁게 먹어라 그래. 참 너무나 뭐 안타까운 게 많아요. 여러분 핵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연포교회가 이 회당이라면 말라붙었던 손이 펴지는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밑바닥부터 변화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걸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괜히 거기서 화를 내는 서기관 같은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저 은혜 받은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시다니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전에 몰랐던 감동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성도 중에는 오늘 이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소중한 시간, 그의 평생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를 듣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세상 돌아가는 쓸데없는 얘기나 해가지고 가시게 해서 되겠냐? 설령 그분이 과거에 방황을 했더라도 그 마지막 예배 때 들은 설교 한 편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드려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배 임하는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간절한 마음 중에 하나고, 뭐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오늘 성도가 몇 명 왔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마음에 맺히는 거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너는 어떠냐? 너는 내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점점 마음에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먼데 계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둘러보시던 주님, 지금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연포교회 성도들 얼굴을 다 둘러보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느냐? 그냥 왔다 가는 거냐? 구경만 하고 가는 거야? 아니면 간절히 눈물로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너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냐? 여기 왜 있는 거냐? 여러분, 모여올 때마다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통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무리를 둘러보시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주님이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신다. 그 시선 속에 나에게 건네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시선 앞에 여러분의 답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회가 내일 새벽에 한 번 남았는데 그 나머지 말씀을 내일 새벽에 같이 나눔으로써 이 이야기 한 토막을 우리가 이렇게 훑어내려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집회 때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가버나움에 사는 주민과도 같고, 나도 그날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과 같은데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연포교회 성도들이 다 살아 일어나는, 다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날 그 회당에 있었다가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비된 것이 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